함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왕들은 예후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왕조였습니다. 그 약속을 열왕기하 10장 3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의 자손 안에 왕위를 4대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대를 약속받은 예후의 자손들은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가는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아스가 예후의 뒤를 이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17년이라는 기간은 북왕국 내에서 꽤 긴 재위 기간에 속합니다. 가장 길게는 예후가 28년, 가장 짧게는 시므리 왕이 7일인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7년이라는 숫자는 다른 왕들에 비해 긴 통치 기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인 예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 아래 왕위를 이어가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도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17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아람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4절에서는 아람의 행위를 학대라고 언급하는데, 이 학대는 출애굽 백성들이 노예로서 받았던 학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고된 삶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려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단어는 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또 요청드리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아픔이 있고 또 시련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하고 또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구원자를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한 명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역사학자들은 이 구원자가 아수르의 한 왕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중동의 역사에서 당시 패권을 잡았던 이 아람과 아수르가 힘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반면에 아수르가 아람을 억제할 때는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긴장을 늦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한 왕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완전히 상황을 전복시키시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뉘우침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상황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건만 이스라엘은 똑같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대로 이스라엘에 합당치 않은 반응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7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했다고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이 7절의 시작을 nothing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무력화된 상황을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마병 50명, 별거 8대, 보병 10,000명은 꽤 많은 숫자로 보이지만 이것은 아람과의 패배 조약을 맺으면서 이때 차용된 자세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아람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또한 같은 죄를 범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위기를 직감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아픔이 있고 또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통곡함을 주님 들으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믿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